약할 때가 강하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스바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하박국서 3장 했었죠. 보면은 1306쪽 됩니다. 1306쪽. 스바나서 하박국서 다음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나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게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안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심판날이 있다. 이 스바나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박국서도 3장이었습니다. 3장인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에 우리가 하박국서 묵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그랬을 때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생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없고 즉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하나님 무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바나서는 어떤 내용이냐? 악인들의 심판. 그러면은 이 3장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좀 시대적인 상황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신앙과 윤리, 사회가 굉장히 기강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었다는 것은 집권층들에 대한 부패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국민들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의 중요성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요. 나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면은 나라가 좋아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한 나라 지도자들이 바로 탐욕이나 탐과 놀이가 되면은 나라가 부패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런 차이거든요. 후진국,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못 살죠. 후진국은 잘 사람들은 엄청 잘 삽니다.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상당히 못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선진국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시기 없어. 근데 이 시기가 지금 집권자들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적으로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더 나가서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타락을 해요.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 있으면 깨어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모든 일을 행해 나가면은 되는데 같이 한 물에 쓰여서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세상말로 좋은 것이 좋은 것.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반드시 예수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글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 모르는 백성들은 배신과 더러움에 찌들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권고를 해도 그 무시해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첫 장부터 계속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배경이 이런 거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세장되는 말씀 묵상하면은 아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상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성경이나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 2, 3절 아래 보면은 시대적인 배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성경 말씀은 물론 다 읽어서 내용이 되겠지만은 어떤 장을 시작할 때마다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어떤 성경이든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나옵니다. 시대적인 배경. 또 본문에 보면은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스바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바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잖아요. 이때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 왕은 왕이고 물론 이 시대에 제사장들도 있겠죠. 삼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은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 남쪽 유다 15대 왕입니다. 15대 왕의 아들이니까 요시아는 16대 왕이겠죠. 보면은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할아버지와 즉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이 왕들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거든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 그런데 그 아들 손자 왕들은요 어땠어요? 굉장히 악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우리 그죠? 믿는 가정에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만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은 왜 그럴까?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아몬은 보면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선친 왕들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그 모든 산당 우상을 다 정리를 해요. 그럼 얼마나 반란이 많겠습니까? 보면은 이런 왕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자료에 보면은 8살 때 왕이 됐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바로 종교 개혁을 했다. 신앙, 즉 말하면 잘못된 것을. 요즘 검찰 개혁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혁은 피혁자입니다. 피가 흘러야 돼요. 어떤 일이나 개혁을 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 선진들은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만들고 섬겼던 것을 이 지금 누구? 요시아 왕이 그걸 부숴버리고 철폐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바로 반대 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몬 아들 유다 요시아 시대에 스바나에게 임한 여호와 말씀이야. 그러면서 족보를 얘기를 해요. 스바나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메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굿이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며 시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지금 누구? 스바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요시아 왕 때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그러면 무조건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자들, 아니 뿐만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해도 듣지도 않아 버려요. 이런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지멸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새길 때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신 분이다. 안다. 모든 걸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가 뭐요? 사사롭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즉 말씀대로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롭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거나 불의하지 않아요. 봐주지 않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신상필벌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복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바로 자른하고 치우친 자들은 그 말씀대로 어때요? 책망합니다. 세상 말로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해놓고 봐주라?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봐주소가 아니라 우리 신앙 그겁니다. 용서하세요.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비밀한 놈이 하와를 미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어긋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해요. 하와는 왜 너는 바로 꼬드김에 넘어갔냐? 뱀이 꼬드겠죠. 하와는 꼬드김에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 해상과 잉태의 고통을 당합니다. 여자가 어린아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거예요. 해상 고통. 그리고 이 뱀이라는 놈은 또 꼬드겠잖아요. 너는 땅을 기며 흙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 저주.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노아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창세기 7장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했어요? 그들이 타락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 방법대로 인본주의. 창세기 6장에 얼짱 몸짱 최고 멋진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합니다. 머리 좋고 요즘 말하면 멋진 사람 얼짱 몸짱 만든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심판을 바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방법들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일만 이루어진 것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편의, 사람들의 유익, 사람들의 즐거움 이것만 추구하면 인본주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똑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목적의식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 무너지고서 세우려면 진짜 어려워요. 무너지지 않도록 아픔이 있어도 지켜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우수수수수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전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랬잖아요. 전에 그랬잖아요. 이 한 번 무너지면은 다음에 그걸 수습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지만은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 저한테 그렇게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환경은 다르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같이 어디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방에 있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온 이 상황길,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바로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 말로 바로 이 잔소리 같지만 경험이잖아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아 그렇구나. 어떤 일을 당해보고 난 후에 아 이것이구나. 그 진짜죠. 그런데 당하지 않고 매맞지 않고 바른 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려 할 때 진멸한 단어는 여러분 그거거든요. 진멸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랬으면 거예요. 그러면은 진멸의 대상이 나오겠죠. 3절 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 말이니라.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 말이니라. 손선지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은 여호와의 말은. 왜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하기 완전히 부서져 버리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매를 들고 이놈들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강조하거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실 때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 다 공중의 새까지만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판했을까?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펴십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바림이나 이름과 그 외 대사장들 나오려 멸절하라.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그동안 나름대로 우상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바알 우상 숭배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다가 지금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을 펴서 바알은 농경신입니다. 풍요신이라고 그래서 농사짓 때나 무슨 일 할 때 그 풍어제를 드리고 거기다 그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많이 잡히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 이때는 바로 농경시대나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겨서 그 섬기고 재단 드리면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소출이 많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그 바알 그곳에 멸절할 것이다. 남아있는 것 전부 청소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이것까지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깨끗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바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이름 즉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올바른가 부정한가를 판단해서 드리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면은 병든 것이나 썩은 것이나 올바르지 못한 가지고 제단에 드린 거예요. 제단에 드린 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타락해버리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정신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영적인 지도자인 여러분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가부를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바로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그것을 무너지거나 한번 용서해버리면 계속적으로 부서져야 돼요.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닌 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아닌 것으로 그 해결해 나가야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해버리면은 다음에는 계속 수용해야 된다니까 이제 막을 수가 없어버려요. 더 힘듭니다. 이제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사는 것은 그래요. 제사장들이 아마 친한 사람 아는 사람이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안 돼요. 아이 좀 형님 동생이니까 좀 봐줘. 다음에 좋은 거 가지고 올게. 안 됩니다.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가끔 그런 거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음주하고 온 사람들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딱 잡아버리잖아요. 어이 나 누구 어디 청에 근무하고 있어. 안 됩니다. 신분증 내놓으세요. 이래버릴 때 여러분 어쩝니까?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방송에 나오잖아요. 본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근무하면서 상당히 그 높은 층에 있는 그 사람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딜지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꼭 신앙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까지도 멸절당한다.
그러면서 혼합신앙 나옵니다. 이제 5절입니다. 또 그들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며, 지금 일원성신 해달 별들을 섬기는 겁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하나님께 경배하네.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노나, 밀감은 암몬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신, 주일날은 교회 오고 평소시에는 절에 가고 막 이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다니까요. 기도원에서 투병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아마 나중에 치료하고 나가면서 제복을 입고 왔더라. 군인이에 보면은 군인 상당히 장교인데 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이 고관절 괴사라고 고관절이 썩어 들어간 그런 병인데 치료가 잘 안 돼서 교도원에 왔겠죠. 그런데 하여튼 치료했습니다. 오기 전에 바로 부처님이 센가 절에도 가고요. 교회도 가보고 하나님이 센가. 하여튼 둘 중에 한 사람 센 사람이 나 고쳐주시오. 나는 양다리 거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잖아요. 내가 몸이 지금 아프니까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이 됐건 바로 붉은 석가가 됐건 누가 됐건 여하튼 센 사람이 나 좀 고쳐주면 되겠어. 목적 달성이 지금 자기 이 신앙이 보면 목적 달성.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이제 회복하면서 저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여러분 진짜 아파 보세요. 물론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이제 초짜 신앙은 몸이 아팠을 때 여기 가면 나서그면 가진다니까요. 이거 먹어 나서그면 먹어진다니까요. 갈급하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하시려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믿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혼한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정토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등지고 더 나가서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주 멀어져 버려 이제 보면은 하나님 이런데 그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너 이제 매맞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경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7절 보세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뭐요? 심판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 이제 매맞을 때가 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희생을 준비하고 너희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겁니다. 근데 심판할 때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너를 심판한데 심판할 자를 내가 딱 정했다 이제. 지금 나라적으로 여기는 개인들이 아니까 나라적으로 이스라엘가 북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남쪽이가 유다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을 멸망시켰냐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위에 그 아수르 나라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켰어요. 아수르 나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희생날을 준비하고 사마리아 준비하고 내가 막대기를 준비했는데 아수르 나라 같은 건 너를 정리한다. 그러면 남쪽에 유다 나라가 남았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586년인데 유다 나라가 북쪽에 이렇게 멸망당했음을 알으면은 이제 우리가 저러면 안 되구나. 교훈을 삼아야 되잖아요. 저 성도가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고 저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버리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걸 지금 보면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누구한테 말한 것인가 보면은 바로 아몬 아들 유다 왕 요시아니까 남쪽 왕 지금 16대 왕이에요. 남쪽 왕 20명이 왕이 있거든요. 근데 16대 왕이니까 이제 거의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맴매를 때릴 도구로 삼을 것이다. 가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왜 이방 나라들이 저 아수르 이방이고 이 바벨론 이방인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을 그렇게 멸절시키고 멸망시켜 버립니까? 이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새끼가 잘못하니까 저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너희를 맴매 훈련시키는 도구로 내가 사용한다. 성경은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히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논리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 8절 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은 고급 관료들입니다. 왕자들, 그리고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이방인까지 지도자들 타락해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를 뽑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전에 친분관계 되고 알면 다 막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지금 날라오잖아요. 그들이 무엇인가? 물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실천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면은 중요한 게 지도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뽑잖아요. 지도자들의 중요성. 근데 잘하도록 했는데 잘못하고 어떻겠습니까? 뭐 나쁘다고. 근데 서로 간에 인맥 관계가 매저 중요시 아니라 뭐요? 저분이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잘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노래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열심히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있었는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 뜨면 갔다가 그냥 서로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국민이 없으면은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지도하는 사람 한마디 언어가, 지도하는 사람 한마디 행동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으면서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제 속도라 그러는데 속도롭다 그러는데 많은 것이 교차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건 너무나 서운했고 이건 너무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 보면은요. 그러나 그 목적과 수단이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 보면은 뭔가 모르게 잘나기 위한 것인데 수단과 방법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이지 바로 어떤 감정과 아주 안 좋은 그 마음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치관의 차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도자들 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 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이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근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방신의 습관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9절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된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 말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턱을 밟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문턱을 항상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며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산당을 말합니다.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지금도 옛날에 우상 숭배와 같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그러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사라. 우리는 그리스도 자녀답게 복되고 귀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 나오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